먼저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변의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소방서 안에서 부대원들을 지휘하는 소방장이 이제 한 달 뒤 퇴직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자신의 젊었을 때를 이야기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소방장도 신입일 때가 있었고 그때 정말 존경하는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은 화재 속 불길이 어떻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반드시 사람을 업고 뛰어나오는 아주 멋진 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형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형이 나도 무서워. 검은 연기 때문에 발끝도 안 보일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장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자 그 형은 딱 하나, 내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삶 가운데 불길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내 발끝조차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불길이 과연 꺼질지 두려운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키는 불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발견하며 수없이 마주하게 될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분열왕국 이후에 최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율법만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통치할 당시에 유다는 매우 형통했고 매우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절을 보니까요, 유다의 평안하고 형통했던 이 시기가요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합니다. 분열 왕국 때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던 그 유다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고 형통했던 그 유다 땅에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무려 100만 군대의 구스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마레사에 도착했습니다. 마레사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죠. 따라서 구스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해 북쪽으로 진격했고 아사의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이 마레사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스 군대와 아사의 군대는 이 규모부터가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스 군대는 100만 군대였어요. 그렇다면 아사의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앞절인 8절에 이 남유다의 병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 군사 30만 명, 베냐민 군사 28만 명, 총 58만 명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시대를 생각했을 때 이 58만 명이라는 숫자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스의 100만 군대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미치는 병력의 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구스 군대 100만 명은요 지금 시대 100만 명 그 이상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일단 구스 군대가 있는 마레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레사 골짜기에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도착했지만 자신들보다 2배나 많은 그 병력 앞에서 아사왕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사왕 앞에 놓인 위기와 문제, 아사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1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아사 왕이요 싸울 준비를 다 하고요 지휘관들과 전략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에게 어떤 전략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수장이었던 자신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사와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에게 처해진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사 왕이 불평 섞인 원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사 왕은 분열 왕국 이후에 최초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선대 왕들이 물려준 우상 숭배의 근원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백성들도 어느 시대보다 말씀으로 바로 서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주를 찾았다라는 대목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2번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은요 선조들의 삶처럼 선조들의 모습처럼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찾고 만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한두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요 무려 1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율법대로 살면 신명기 말씀처럼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으면 남유다에 어떠한 위기와 문제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사왕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았는데 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한 군대가 공격해오는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이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전에 하던 대로 10년 동안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사왕이 했던 이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아멘.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이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은 자신들이 약한 자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 가려서 그렇지 사실 58만 명의 수장이라면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자신들의 수에 상관없이 자신들을 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느껴지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인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사왕이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은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아사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느껴지십니까? 눈앞에는 100만 대군이 있었어요. 100만 대군을 일렬로 나열하면 아마 수십 킬로미터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사왕이 하나님께는 군사의 인원이나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100만 대군 앞에서 구스 군대보다 더 강한 이방 민족 군대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사왕은 굳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사왕이 기도했던 내용 세 번째는 사람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팡이나 창, 손과 같은 사물의 신체를 기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에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자의 의미로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요, 아사왕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나의 마음을 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같으면서 내 마음 한구석으로 어떤 다른 대상이나 존재에게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 11절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10년 동안 쌓아온 기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사왕의 이 기도가 어떠한 준비 없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왕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위기의 때에만 기도하고 위기의 때에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가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사왕은 백만대군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만났지만 10년 동안 했던 대로 평소와 다름없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아사왕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구스 군대를 치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사왕의 기도에 힘입어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구스 군대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싸우는 대상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가 되며 그 문제와 싸우는 대상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사의 기도의 모습이 내가 문제 앞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상 다른 것을 함께 마음에 두거나 현실적인 대안들을 바라보며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문제 앞에서의 반응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보다, 그리고 저의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마디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이 오늘 처했던 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까지 말입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 발끝조차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기도할 힘조차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 문제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데 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사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낯선 땅을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것도 벅찬데 낯선 땅을 살아가며 문제와 어려움까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며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까지 만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싸워주시며 나의 삶의 큰 기쁨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아 올리는 저와 모든 수원북부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